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19절부터 읽은 이유는 너무 이게 길까봐 19절에서 2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젠 정말 끝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선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자굴과 같은 위기와 고통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사자굴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믿음 가운데 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되는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여기서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10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 6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왕이 조서를 내려요. 이제 30일 동안은 왕 위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 말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다고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은 조금 특별한 상황이니까 한 달 동안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면 안 될까? 이 정말 특별한 30일만 딱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면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조용히 지혜롭게 위기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에는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성전이 무너지고 없었지만 앞으로 성전이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될 그날의 회복을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있지만 다니엘은 눈앞에 죽음이 임박했어도 경건한 의무를 포기하기보다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면적 경배가 아니라 외면적 고백에서 이루어졌음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왕에게만 절하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외면적 고백을 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눈앞에 죽음이 임박했어도 경건한 의무를 포기하보다는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왕이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없다고 명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다리오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 눈에 보이는 왕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나의 주인으로 나타내는 습관적으로 행했던 거룩한 행위를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기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왕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쫓아왔던 습관에 따라서 계속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본문 앞의 내용을 오늘 19절부터 읽었는데 본문 앞에 이 11절부터 10절부터 17, 18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12절입니다. 12절, 이에 그들이 나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서 왕께 아뢰었어요.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에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그때에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보고 있었어요. 아, 다니엘은 분명히 그 시간에 기도할 거야. 다니엘은 분명히 그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때 찾아가서 다니엘을 고소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때에는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한 모습을 보자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라고 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은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고발합니다. 그 이유로 그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음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하루에 1번씩도 아니고 3번씩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죄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여기에서 다니엘이 무시한 것은 단순히 왕이 내린 금령이 아니라 왕까지도 존중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그 왕이 내린 조서도 말하지만 그가 말한 왕이 말한 말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다니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왕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히브리어 원문은 바로 그때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는 17절만 빼고 바로 이 모든 절에서 이 단어로 시작돼요. 바로 그때. 히브리어 성경은 계속해서 바로 그때,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 상황이 아주 긴박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촉 때문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다니엘을 끌고 와서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이때 왕이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는 왕이지만 난 널 구해줄 수 없어. 하나님만이 너를 구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17절입니다.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은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았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다니엘의 조치가 고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왕명에 의해 갇혔다는 것과 그를 구조하려고 돌을 옮기려는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돌을 옮길 수 없도록 만들어서 다니엘이 이제 꼼짝없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제 혼자 힘으로 절대 탈출할 수도 없게 되었고 남의 도움을 빠져나갈 수 없는 방법도 전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도 도와줄 수 없고 전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도무지 방법이 안 보이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8절 말씀은 억울하게 사자굴로 들어가게 된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인공이 다니엘인데 분명히 다니엘인데 그러나 다니엘의 말과 행동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한마디도 대꾸하거나 변명하거나 심지어 저항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났지만 바로 이때 하면서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지만 본인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다니엘이 원했던 결과일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바로 이것이 믿음을 지킨 당연한 결과이니 진정한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저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걸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라는 많은 생각을 복잡하게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답답한 심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입을 열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입을 열면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는 잠잠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땐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혹시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방식대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고집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나의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께서 착착 진행해 줘야 된다고 주장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삶의 지배권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의 지배권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때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왜 새벽에 일어났을까요? 왕이? 그에게는 혹시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만약 다니엘이 살아있다면 가장 빠른 시간에 다니엘을 꺼내기 위해서 새벽에 달려갔던 거예요. 왕은 신하를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 급히 달려갔어요. 이걸 통해 왕은 정말 다니엘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왕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굴에 도착했지만 막상 도착하고 보니 슬픈 마음이 그를 압도해 버렸어요. 다니엘이 살아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그는 다니엘을 그냥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하고 있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다니엘이 자기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방법도 능력도 없었는데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은 너를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나는 왕이었고 절대 권력을 가진 나지만 나조차도 못 구하는 너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21절 같이 다니엘이 왕에게 말해요.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이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일단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다니엘은 그에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왕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도 너를 도와주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야.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아계시게 했다.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사자굴 안에 들었다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안에 있다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대학에 떨어졌다면 취업에 떨어졌다고, 취업에 실패했다고, 결혼에 실패했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치의 병에 걸리고 불의의 사고가 생기고 엄청난 문제를 만나면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자굴 같은 상황을 만나도 절대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요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풀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자굴 안에 들어왔으면 그냥 체념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자굴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사자굴 속에서도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자보다 더 강한 존재를 우리의 도움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을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자가 있어요. 사자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없애버려 주세요. 사자를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대신에 사자보다 더 강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난 어떤 상황 가운데 날 지켜줄 거야 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사자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자들을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자들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자보다 더 강한 존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 본문에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방법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법과 그의 계획과 그가 원하는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들까지 다 제거되어야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사자들까지 완벽하게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이 내 앞에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라는 거예요. 사자가 내 앞에 있거나 없거나는 부차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가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자굴 안에 들어가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왕은 매우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범에서 이미 죽음의 형벌이 내려진 자가 예상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죄한 사람이라고 판결을 하였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22절에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다라고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무죄가 입증된 이상 다니엘을 계속 사자굴에 가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자굴에서 올려보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오늘 말씀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강했다? 다니엘이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아멘. 왕은 이제 다니엘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참소자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던 것은 그의 무죄가 입증된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참소한 자들은 전날 밤에 축제를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금식하고 오락을 끊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들은 파티를 벌이고 승리의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극적인 반전을 통해 그들이 처참하게 패배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자굴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보여준 거예요. 사자굴 안에 들어왔다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혹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만났나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자굴 같은 절망스러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나요? 이 사자굴이 절대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다고 선포하시고 이걸 통해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5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다리오 왕은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전혀 그 위기 때문에 침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고 거뜬히 그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왕은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강할 때 절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으니까 더 너희들보다 강해, 내가 너희보다 강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약한 때, 이렇게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살아갈 때,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살아갈 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반드시 죽어야 정상인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왕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에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에 그는 하나님을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할 뿐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폰만 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은 지식적으로 잘 배웠다고, 내가 머리가 좋다고, 많이 공부했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왕은 딱 한 번 경험했지만 너무나 생생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의 조서에 나타난 신앙 고백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도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자굴에 빠져나오는 것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자들이 제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자와 함께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이 분명하면 그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강력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면 그만큼 우리 자신도 자신감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주저앉지 않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제 본문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다니엘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죠? 이 다니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입니까? 바로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은 바로 그 다니엘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은 그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했다는 말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이 형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처럼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이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을 만났다면 그것은 사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사자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이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자굴 안에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추진력을 주시는 참된 형통의 인생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다니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